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4월 28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호세아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3페이지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멀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읍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의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먹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중에 9시 반에 우리 영화 관람을 갑니다. 한 15분 정도 참여하게 되는데 참여하시는 분은 시간 엄수해 주시고요.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 9장 말씀 9장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9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는 굉장히 풍요롭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진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스라엘이 기뻐 뛰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적으로 괜찮았거든요. 곡식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우상 때문이고 또 물질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쁘십니까? 언제 기뻐서 뛰어놉니까? 여러분들 뭐 돈을 많이 벌면 기뻐서 뛰죠. 건강이 좋아지면 기뻐서 뛸 수도 있죠. 뭐 어떤 환경이 나아지면, 자식이 잘 되면, 손주들이 잘 되면 기쁘죠.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세상적인 건 다 변해요. 물질이 뭐 많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걷어가시면요,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또 뭐 건강, 지금 건강할 수 있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뭐 오랜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환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그런 기쁨은 완전한 기쁨도 아니고 그걸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의 기쁨,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결단과 결심이 생겨나는 그 순간, 그런 기쁨,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주셨을 때의 그 기쁨, 하나님께 건강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기뻐하는 그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참된 기쁨입니다. 세상으로 오는 거는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수르로 끌려가고 더러운 땅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예배가 끊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불행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영적으로 유랑자가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민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뭐가 맞지 않거나 혹은 정말로 불편한 사람이 있거나, 사실은 이 모든 것들도 기도로 우리가 잘 이겨내는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근데 못 이겨내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더라도 반드시 다른 교회를 정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이제는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간혹 보면 교회를 떠나면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닙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가 목회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만 이 범원 한인교회에서만 벌써 14년, 범원 지역에서 14년 이상 있었습니다. 사람들 많이 알잖아요. 14년 제가 살았으니까. 이 동네 사시는 분들. 그래서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이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지 혹은 교회 출석 안 하는지 웬만하면 다 압니다. 뭐 정확하게 제가 뭐 가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요, 교회를 출석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떠나더라도 다른 교회라도 나가야 되는데 다른 교회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방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생활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미국 교회 나가지, 안 되면, 그게 지속되면 되지만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한 교회를 정해놓고 꾸준히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이 감동되는 자가 미쳤나니 비난했죠. 선지자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바른 말씀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그들은 마비되어 있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완전히 그 신앙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신앙에 화인 맞아서 전혀 영적인 감각이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깊어지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죄에 물들어 있으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어줘도 듣지를 못해요. 설교 말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목사님들 설교 말씀은 그거를 다 진리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곡해합니다. 곡해해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싫어해서 그런다. 목사님이 그냥 뭐 나를 공격하려고 그런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물들어 있으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옳은 말, 신앙적으로 옳은 말을 하면요, 성도님들이 싫어해요. 참 이것도 큰일이죠. 사실 정말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듣기 싫어하고, 듣고도 무시하고, 또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10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기뻤다는 거죠. 또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은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더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히 여겨졌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처음 만난 포도처럼, 처음 맺은 무화과 열매처럼. 지난 겨울입니까? 저희 집에 나무 세 그루를 심었습니다. 나무가 비교적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꽃도 피었고, 뭐 조금 피었다가 지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올해는 열매를 못 맺지 않을까. 뭐 맺더라도 아마 뭐 풍성하진 않을 거고, 그냥 작은 열매를 맺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굉장히 열매가 기다려져요. 그리고 그 열매를 보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씨를 가지고 아주 정성껏 싹을 틔워서 텃밭에다가 심어가지고 그것이 자라고 거기에서 열매가 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열매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제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특히 지나면요,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바뀔 때가 참 많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도 안 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다른 거 하고 자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뭐 눈 감고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게 대단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니까 호세아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차라리 자녀를 낳게 않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마저도 말살하겠다 했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을 말살하고 거기서 태어난 애들도 말살하겠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억지가 아니고 무자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심판이 너무한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한 거니까 호세아가 안 되겠다. 차라리 하나님 우리 자녀를 낳지 않도록 해주세요. 낳지 않도록. 낳지 않으면 그들이 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버리겠다라고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건요, 대단히 치명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건강은 나빠졌다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어요. 물질은 잃었다가 다시 벌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9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떠도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다 잃어버렸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9장 17절에.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은 하나님을 떠났고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역시 그들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삶이 가장 기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은혜로운 삶이고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얻게 되는 기쁨으로 참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물질의 풍요로움이나 건강이나 환경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여러 번 경고했지만 그런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그들은 여전히 우상에게로 가서 자기의 몸을 드리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우상도 남겨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모든 것 되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보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다양한 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영화 관람을 갑니다. 먼 거리 오고 갈 때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범원 한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